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은 이 어려운 시간 내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깊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된 소돔과 고모로와 같이 이 세상에 진정한 의인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이 혼돈의 시대라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문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서슴없이 행하며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배척하며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돌아보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오랜 장마와 거듭된 태풍까지 겹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하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성전에 가득 모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하지만 우리들이 모임이 행여 이웃에게 피해가 될까, 이번 주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과 먼 곳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최원영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양떼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삶의 표대로 삼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겐 한없는 위로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과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며 세상 속으로 흩어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양옆 교우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20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변동사항은 추후 교회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와 CBS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되는 하늘 양식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인 1000번째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고 통독을 마치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해 드린 온라인 계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 중에서 노약자와 환우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 참석, 타 지역 방문을 당분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의 위생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엉클어지게 하고 이제 언제 다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 고향을 가야 하는지, 자식들을 오라고 해야 하는지, 올해는 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간 살아왔던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아울러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듬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각기 자기의 고유의 주파수와 리듬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은 자기 나름의 주기적인 리듬을 가지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사람들은 여기에 적응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밤낮이 있고 24시간의 주기의 리듬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년 동안 사계절의 주기적인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이 지냈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요. 우리도 각자 하루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이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법은 생활의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책을 읽어야 하는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전혀 남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읽고 또 읽어도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책을 손에서 놓고 있을 때에 한 선배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제게 책이 읽어지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 정 책이 읽어지지 않으면 만화책이라도 읽어라. 책을 읽는 흐름이 깨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만화책이라도 보다가 다시 책을 잡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지만 책을 읽는 리듬이 끊어지면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 선배의 말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에는 분명한 리듬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리듬이 깨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리듬을 잃어버리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리듬을, 삶의 리듬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저녁을 주시고 일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낮을 주시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새벽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리듬이지요. 그런데 밤은 자기를 돌아보고 쉼을 가지라고 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불타는 밤이라고 해서 밤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박하게 되고 거칠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리듬이 어떤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하루의 삶의 리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밤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아침은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낮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거기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리듬인 동시에 성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리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리듬은 홀로 있기입니다. 홀로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조차 없다면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에 스마트폰을 보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길을 다니는 사람마저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앞에 차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상관없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걷고 하지요. 끊임없이 사람과 연결하려고 하고 그걸로 게임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킬링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말로 시간을 때우는 거죠.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을 막 내다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처럼 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있는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무시했던 곳에서 바닥 가재를 발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무시했던 곳에서 보물을 발견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홀로 있는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은 병들게 만들지만 일부러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을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홀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항상 바쁘신 일정을 보내오셨지만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오늘 오신 분 중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 없는 목사, 환자 없는 의사, 학생이 없는 교사, 고객이 없는 사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은 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그래서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제 자기 홀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실제의 내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둘 사이의 불일치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가급적이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바다와 같은 분이시지요. 우리가 스스로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해 주었던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힘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서 온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야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홀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홀로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쳤다가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도 좋고 새벽 기도도 좋고 정 바쁘시면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일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것들도 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신림 수양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절이라도 하룻밤이라도 또는 며칠이라도 수양관에 가셔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독 속에서 홀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신기한 것을 본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실 때 간질에 걸리고 귀신에 걸린 자식을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좋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돕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일그러진 존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홀로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세상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 없고 신앙은 늘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밤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예수님이 아침이 밝아오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습니다. 그 출신들이 참 다양했지요. 어부도 있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살아온 내력도 다르고 지향하는 것도 다 달랐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출신과 배경은 다 다르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없어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좀 성질이 좀 급한 사람도 있어야 그 공동체가 역동적이 되는 거지요. 머리 쓰는 일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어릴 때 우리 집 담을 둘러 있었던 돌로 쌓아 올린 담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담장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돌담을 보면 둥근 돌, 모난 돌, 큰 돌, 작은 돌, 깨진 돌 이런 것들이 서로 받쳐주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담을 이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담을 쌓는 장인것 같아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 없으면 너도 없고 너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함께 사는 것은 괴롭다는 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육신의 허약함이나 잘못된 행동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익히는 배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의 잘못과 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린 기꺼이 그들을 품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서로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넘어져도 서로 부득 세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제 자신이 선물이 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은 다 좋아하지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지요. 나를 만나는 사람,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모든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선물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을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얘기하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섰을 때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와 시돈 해안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갖고 있던 고통, 갖고 있던 질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능력이라는 말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한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깊은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실 이유가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얼마 전에 비전교회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매월 월세를 내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마음속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만나게 했느니라. 나는 그의 대책으로 너를 세웠다 하는 것이지요.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세워놓은 대책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세우는 대책들이 되어야 되지요. 능력이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로잡히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들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한 사람씩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대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가슴 벅찬 소명과 기쁨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손에 손을 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위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한 모든 성도 가정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